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벌써 이제 1학기 사랑방 종강 모임이 이제 오늘 있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1학기 마지막 모임인데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또 방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통독도 이제 2달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요일 날은 지금은 이렇게 예배로 또 드려지고 축도로 마치는데 이제 방학 동안에는 또 기도회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말씀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사기를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평소에 이렇게 보던 것하고 또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사기는 느낌들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아주 이제 생소합니다. 늘 보던 것과 좀 다르게 사사기 안에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또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보는 듯한 느낌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또 연결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입다의 맹세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기생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큰 용사로서의 면모도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했는데 전쟁에 나갈 때 이 입다가 한 맹세가 오늘 주요한 이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30절을 한번 보면 이가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서 싸울 때에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조금 사실은 혼란이 있죠. 왜냐하면 그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다가 분명히 소원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입다의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그것을 이렇게 되겠죠. 입다는 그 마자로 나오는 대상이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뭐 짐승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그 헷갈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입다에 대한 맹세의 응답으로, 서약의 응답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면 입다를 마저로 나온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입다가 전쟁에 돌아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한 그 대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게 딸입니다.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죠? 뭔가 이렇게 함정이 있는 듯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줄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여러분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네, 레위기 1장의 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속건제, 속죄제까지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그 백성에 대한 그 속전을 드릴 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값으로 매겨서 하나님께 드릴 때 속전으로 드리는 것까지 있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서 이긴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좀 해석적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열국 가운데 가나안을 둘러싼 여러 열국들 가운데에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민족이 있습니까?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렸던 민족이 있습니까 혹시? 예, 암몬 족속도 그랬고 그다음에 모압 족속도 그렇고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자식을 바치면서 드렸던 그 흔적이 인신제사가 암몬과 모압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의 아들로서 우리 입다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가운데에도 노업 땅, 톱이죠. 돕 땅으로 멀리까지 가서 가나안으로부터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 협상을 할 때에 그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너희에게 평안히 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나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줄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황은 입다가 빠삭했는데 율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다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속전과 관련해서 먼저 한번 보면 레위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이 밑에 속전과 관련해서 내가 정한 값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27장 밑으로 가보면 나이대별로 남자는 몇 세겔을 드리고 여자는 몇 세겔을 드리고 라고 하는 나이대별로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에 대한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한 사람에 대한 그 값을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그 값을 들여서 제사 대신 그렇게 돈으로 드릴 때에는 한 사람당 몇 세겔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속전에 대한 규례는 있는데 사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또 레위기 5장에 가보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약에 그 사절을 띄워주시면요, 만약에 입술로 맹세했는데, 사절을 띄워주십시오. 5장 4절.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딱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잘못 맹세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뭘 하는 거예요? 잘못하였노라고 뭐 하는 거죠? 자복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띄워주시면 여호와께 뭘 드리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잘못 맹세했을 때. 근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맹세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응답을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한 그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입다는 아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암몬 자손의 왕과 이야기할 때도 전혀 거리낌 없이 아주 유창하게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과정을 잘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입다는 자기 말에 아주 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과도 어떻게 보면 내고를 치는 것처럼 타협하려고 협상하는 듯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침묵하고 있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가 전쟁하고 딱 돌아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우리 35절도 나와 있지만 입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딸이 어떤 딸이라고 하고 있죠? 무남 동료예요. 여러분, 여기 무남 동료라는 것은 상당히 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입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나중에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아들이 없이 그냥 딸만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수치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그 입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요.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분명히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가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샬롬하게 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 문에 딱 들어섰는데 이 샬롬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엔샬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모순인 거죠?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건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라리 염소가 나오든지 양이 나와가지고 나왔으면 이 샬롬이 유지가 되는데, 염소나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 입장에서 그가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입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선악간에 어떤 맹세를 했다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내가 잘못이었구나라고 말하고 딸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입다는 이 딸에 대해서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누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부분과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다 할 때 참담하게 하는 것이 이게 워드 플레이입니다. 단어는 다르게 쓰였는데 발음은 똑같아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는데요, 옷을 찢는 것과 참담함이 이 입다의 심정인 겁니다. 아이고 딸아, 왜 네가 나왔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딸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딸은 지금 속옷치며 춤추며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버지를 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에 대해서 딸아 고맙다 이런 말은 못할지언정 딸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 입장이 아주 비참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입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입장과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입다는 적어도 자기에게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국리를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내 딸은 못 죽겠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입다가 정말 율법을 몰라가지고 갔는데 딸이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네, 하나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가 죽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제 맹세대로 승리를 하게 하셨으니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럴 사람이 상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자기 자식도 죽이는 세상이니까, 자기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 안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입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의 기자는 입다의 이러한 행동과 지금 그의 맹세로부터 이어지는 이 스토리 가운데에 변함없이 진행되는 이 모순과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맹세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서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 이제 서원해가지고 목회자로 보내고 선교사로 세우고 막 이렇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자기 아들 이름 입적하듯이 아들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자식들은 왜 내 허락도 없이 서원했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러나 이 서원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서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합당하면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서원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길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준 은사가 다른 데 있으면 다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암몬을 이기게 된 것이 입다가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입다가 훌륭했기 때문에, 입다가 용감한 용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입다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았죠? 잡류들과 함께 모여 살았던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로, 때로는 그 적군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인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입다의 맹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세를 갸륵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입다의 맹세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에도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36절 보면,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 볼 게 있죠.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딸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네, 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는 매 한 가지죠. 예를 들면 이 딸이 율법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아버지, 모세의 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글에 잘못된 맹세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괜찮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모세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딸이라도 다 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바르게 말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한 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풍습이에요? 암몬 자손의, 모압 자손의 인신제사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현대로 표현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를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것은 그대로 다 행하고 어느 종교에도 그냥 구원은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유사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딸의 고백이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지만 딸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무엇으로 죽음을 대하세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애곡하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딸이 무남동녀인데 처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 가문의 여러분 기업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딸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딸만 있어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녀로 인해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라고 처녀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에게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남편이 없는 상태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성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입다의 딸의 고백으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에게 남편이 없으므로 우리가 처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신 하나님, 결혼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딸의 운명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많은 새로운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섬기게 되었을 때에 남편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처녀로 이방 신들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 사무엘상에 가보면 한나의 기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한나가 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성전에 가서 실로에 가서 기도했더니 누가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여인아 술을 좀 그만 먹어라. 왜 와서 계속 술을 먹고 그렇게 이 성전에 찾아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누가 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사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성전에 섬길 때에도 그때에도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사장 엘리조차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뭘 돌보시는 거예요?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이 가운데에서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면서 했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께의 기도는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들이 없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디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릴 거 왜 달라 그래요? 어차피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릴 거면 안 태어나면 더 낫지. 그 양육하는 것이 보통 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엘리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이 여인이요 제발 술을 좀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슨 심정이에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딱 태어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똑같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우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버닌나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니까, 사실 버닌나 때문에 힘든 거지만 한나는 기본적으로 아들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애통하는 마음이나 격분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격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쌤쌤이란 말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 샤마,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지금 여기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내가 처녀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하겠나이다,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딸 그 자체에 죽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떤 상황이냐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너희 신랑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들을 그들의 주라고 섬기고 있고, 그들의 열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왕의 모델로 삼고 있고, 신랑이 없는 것처럼, 그냥 처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입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여러분, 입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소원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어디에도 인신제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의 딸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이방 신들에 대한 그들의 제의의 형식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딱 한 번 인신제사에 대한 비스무리스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입다가 자기의 딸을 바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작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시험할 작정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내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입다가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고, 이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 이삭을 드리고 나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믿었어요? 다시 살려낼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살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냥 고민 없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드리라 그럴 때에 그냥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아들에게 목에 칼을 견주는지 안 견주는지 그때까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여러분,
입다가 딸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의 딸을 바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과 입다가 딸을 바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호기롭게 내 것을 무엇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보상으로 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도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륜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입다가 딸을 드리는 것의 스토리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내 가까이에 계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단한 뭔가 표적이 주어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평범하게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1초, 1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편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지독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지막에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상처 입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상처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은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등 뒤에 있기도 하고 내 앞에 있기도 하고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언제든지 너를 지켜보겠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친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